우리는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은요, 크게는 둘로 나눠지고 또 작게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인간 편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5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계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하여튼 여러분 삶 속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바라고요. 그리고 5계명 이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5계명은 무엇을 하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6계명부터는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래요?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더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줄 한번 쳐볼까요? 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을 말하죠. 화를 낸다는 거예요. 형제를 화를 낸다. 나가. 줄 한번 쳐보세요. 바보라는 거죠. 바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뒤에는 좀 말하기 좀 그렇다 그죠? 미련한 이거 되는데 이것은 멍청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는 형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매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바보라고 말하고 멍청하다고 말하면 뭐 했다는 거죠? 살인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말을 뱉었다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맞습니까?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자가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멍청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바보라고 말했을 때에 벌써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요, 악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우발적인 고의적인 살인이 안 했다 할지라도 우발적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출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다. 줄 한번 쳐볼까요? 말하다.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미래 완료형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네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말해주고 난 이후에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후에 가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가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70인 번역 그리고 라틴어 번역에 보면 원문에는 그 목적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말하며 그 밑에 보면 1대 있죠. 앞에 1대 있지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로 나가자. 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목적어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목적어인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는 거예요. 들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의도적이요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마침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침 인격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엎드려 있다. 엎드렸다는 단어를 보니까 라바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맹수가 어떻게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움직이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단이 엎드려 있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단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 사단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사단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사단아 와서 나를 잡아먹으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깜짝 놀랄 소식 하나 들었지요?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할 수 없는 동방 종교회와 서방 종교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사단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죠. 7절 보세요. 그 앞에 보니까 제가 끝절을 보니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뭐로 바꿔도 된다고요? 사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좀 죄송하지만 죄를 사탄으로 바꿔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7절에 나와 있는 죄를 사탄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쳐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단이 너를 원하나 너는 사단을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 사단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오히려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굳이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먼저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은밀한 곳도 그분은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 가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거 주님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자기가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할 때에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가인의 잘못으로 돌렸다는 거, 아벨의 잘못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텐데, 마침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시기하는 것처럼, 그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와 잘 믿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상대적으로 옆 사람과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적게 가졌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가부의 2렙돈, 부자가 넣은 어떤 재물보다 주님 크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었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절대적인 관계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을. 옆 사람을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인은 비교의식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6절에 보니까요, 분노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분노를 없애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을 품었다면 그 분을 밤이 새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밤이 새도록 오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에도요, 빨리 끝내세요. 저는 빨리 끝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사단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노가 있으면 서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요, 이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먼 친척도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한 핏줄,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아니할 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화가 찾아와요. 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못 섬기게 하니까. 그만해, 그 정도면 되지 뭘 그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께서 그만해,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벨들에게 가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무리 제자가 아닌 모든 자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순교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석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랍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랍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분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에 추천도서로 정한 이철환 씨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 참 어렵죠? 예수 밖에서 예수 믿는 거, 교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운데 목회자들의 잘못이 많죠. 여러분, 평생을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정직하게 목회하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철환 씨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놓을 때 그 기쁨,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수고와 그리고 그 상고의 아픔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농부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포도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1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면 주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주신답니다. 들어본 것들은 잘라버린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면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임재가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인들이요, 세상에서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인 같은 사람이 진정한 가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벨을 죽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요,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3장 3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예, 줄 한번 쳐볼까요?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그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의인이라. 의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엄청난 의인들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요, 역대하에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역대하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벨, 그리고 역대하의 스가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들만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을 지금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피가 지금 어디에서 흐르고 있다고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맞습니까? 네.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흐르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벨의 죽음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저 구석에서는 다른 파들이 찬송 부릅니다. 예배로 모이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A파, B파가 나누어서 예배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지 마시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분쟁이 있으면요 져주세요. 그냥 아벨처럼 죽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 살펴보겠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야, 정말 심각하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심판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자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이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다시 분명히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뭘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가짜 아벨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표어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겠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환경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질하는 거지요. 마음대로 바꾸는 거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 보니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요? 의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하지 못한 자. 세 번째는요, 죄인. 물론 죄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발적 살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발적 살인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민수기 35장을 펴놓습니다. 민수기 35장.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12지파가 아니고요, 11지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놔두고 11지파에게 모두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11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무려 48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더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8성읍 가운데 6성읍을요 도피성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뭔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우발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하는 곳이 어딘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6성읍이요, 하루길, 내가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어디든 내가 어디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루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길 되는 길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도피성에서 나오는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35장 6절 3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맞지요? 그리고 또 28절 보세요. 35장 28절. 우리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28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죽은 후에는.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우발적인 살인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땅의 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여러분 본문으로 오늘 9절 말씀,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실존적인 물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죠?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물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삶의 실존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 있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여러분 가인이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알죠? 자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모른대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왜 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죠? 하나님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왜 나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짜 아벨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피에다가 줄 한번 쳐볼까요? 피.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요 담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벨 이후에 어려운 선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후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의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자는 그런 세상의 가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어려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박해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호락호락 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피, 주남서 볼까요? 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제단 보좌 앞에서 의로운 아벨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은 것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두고 보자 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자고 말하는 사람은요, 말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고 보자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보니까 그 의로운 피, 불의하게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빨리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흐르던 아벨의 피가 하늘 보좌, 지금도 아벨처럼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류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나지 않을 거랍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두 번째는요, 너는 세상을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한 사람 죽였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무거운 죄를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뭘 주시죠? 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 표가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9장 펴보세요. 이제 그 좀 나왔습니다. 9장 12절 보세요. 표라고 하는 단어가 오트입니다. 히브리어로 표시, 증표 그런 뜻인데, 자 우리 한번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언약의 증거 주름 치세요. 그리고 13절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오트 증거 줄 치세요. 그리고 17절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증거, 오트, 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노아 방주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으시고 모두를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표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정표로 두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게 오트예요. 자, 다시 또 출애굽기 12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표적, 출시세 표적, 오트입니다. 그 표적이 뭐죠? 피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오트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시입니다. 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표시, 정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찾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1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표를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12절의 정표, 오트입니다. 그 정표가 뭐죠?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이 붉은 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라합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트라는 단어를 공동체에만 속해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 임주선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백날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오트, 모든 가족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마지막 때에 경건치 못해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트, 하나님의 정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지 다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서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거기다 표에다 주라면 저 표 오트입니다. 이게 표 세 번 나오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아이들이 도시락 싸갈 돈이 없어요. 내일 당장 출근해야겠는데 차비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를 받겠죠. 이거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있지만 주의 말씀을 적당히 믿으면 편합니다. 그냥 교인인 것처럼 보여요. 기도 생활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표가 없으면, 사단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를 받고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인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편안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냥 집에서 쉰 사람들 있잖아요. 편안하죠.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께 건져 올린다면 여러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표를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했던 것처럼 가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성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이 누구에 의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을 쌓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을 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도피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도피성에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은요 보기에 찬란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쌓은 에녹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도피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썼던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가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자기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에 그들의 신당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일평생 집을 지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집을 그렇게 잘 지어둔 솔로몬이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3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3중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야? 누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성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성은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여러분은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무엇을 쌓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발적인 살인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인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쌓고 있는 거 빨리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돕지 않는 것은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이 땅에 두고 갈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도피성으로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인처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어린 양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맡겨준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맡겨준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맡겨준 직장 동료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벨처럼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를 내가 품고 도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내가 품고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직장의 동료를 내가 품고 내 이웃을 내가 품고 내 가족을 내가 품고 도피성 주님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살면 마지막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결단합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표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건져 올립시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명 모두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 상식 포기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건져 올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개개인이 주님 닮은 주의 백성답게 삶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자야, 아니 잘 믿는 자야, 그렇게 칭송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마지막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02페이지요. 에스겔 33장.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33장 우리 7절 우리 9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절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파수꾼이랍니다. 복음을 전할 파수꾼.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같다면 그 죄를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죄는 너에게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